똑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4절입니다.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대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아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찬양하는 그 입술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설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평소에 저 사람은 참 행실이 바르지 못해. 참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또 자신의 젖줄과 같았던 그런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이 물동이에다가 항상 물을 길러서 그 물로 이렇게 밥도 짓고 또 목도 축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물동이가 있었는데, 이 물동이를 갖다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여인이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계속 바꾸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온 성에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응이 싸늘합니다. 저런 여자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순순히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하고 괜찮은 사람이 예수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지, 저 사람 정도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준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떠들면서 다니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며 소리를 지를 때 분명히 사람들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소리를 친다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정신없는 여자, 헛소리하는 그런 여자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쉬지 않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것은 물동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린 거예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은 이 여인 안에 있던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증이 해소되었어요. 물에만 집중했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공급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와 죄와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여인은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5번 이제 바꿨다는 그런 의미는 이 세상에서 정말 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고 그것도 모든 일들에 다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정말 절망 속에서 찌든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한 번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정말 이분이 내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정말 나의 갈증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났네, 내가 뭐 직업을 잘못 선택했네, 내가 뭔가 내 인생이 꼬였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이 여인의 영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여인에게 그 확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또 다른 영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동안 쌓였던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롭게 다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태어났어요.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면 그 고통 속에 있는 저 사람도, 저 병들어 있는 이 사람도, 슬픔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동네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질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전할 때 꾸미거나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사실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누구 가리지 않고 그냥 동네 가서 외쳤습니다. 억지로나 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게 또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과거나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표정에서 정말 확실하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되고 감동되고, 야, 저렇게 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시하거나 분명히 욕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한 이 여인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절실한 그런 심정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물동이까지 짊어지고 내 거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추장스럽게 걸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가 앞으로 물을 떠먹어야 되는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내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싶어서, 빨리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만났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게 뻔한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만났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은 과연 내가 말하면 들을까? 아니면 창피해서, 또 언제 좀 지금은 여건이 아닌데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감정을 나누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당신도 와보십시오.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만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같이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딱 붙잡고 이렇게 주면 살아나는데, 물에 빠졌는데 손만 내밀면 건져낼 수 있는데, 야,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2023년 달려가야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라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절박합니다. 세상의 시계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고, 정말 그 믿지 않는 영혼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살려낼 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가가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사람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내 말주변으로 내 어떤 신앙의 능력, 말씀의 권세 이런 걸로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은 단시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나와 내 주변에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물동이를 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물동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물동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동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의 삶도 변화가 될 것이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게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우리나라는 특별히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을 모처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친지들, 일가들, 또 지인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하고 주님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냥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나보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말 못했던 자식들 붙들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동서도 있고 형님도 있고 또 삼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만나면 이번에 꼭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꼭 한번 교회에 가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가서 말씀 들으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십시오. 여러 가지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 포인트, 정말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쑥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풍성한 설날이 되시고 2023년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복음을 몰라서 죽어 지옥 갈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3,000명 이상이 이제 전염이 되고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쉽게 빨리 3,000명의 인구를 점령을 했지만
아직까지 복음은 전하여지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을 이번 설명절에 꼭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내려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낮은 자리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직접 복음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영혼에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